또 한 학기 동안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강의는 제가 느헤미야입니다. 역사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번 강의는 제가 글씨를 참 못 씁니다. 제 이름은 아시겠지만 최혜숙 목사입니다. 글씨가 너무 예쁘죠? 저는 이번 강의에 느헤미야를 할 것인데, 우리가 지난 강의에 에스라를 했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오늘 저희가 할 것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관계, 리더십에 대해서 약 서론으로 공부할,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리더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또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런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번 강의에 이제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들어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항복하고 이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라고 하신 것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을 타국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재건은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의 그 영적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시간을 갖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야만이 고향의 소중함 알고 집을 떠나야지만이 집이 좋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나라가 없는 그런 타국에 가서 식민지의 그런 삶을 살 때 정말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나라 또한도 그런 이스라엘과 이 관계 속에서 동일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포로의 그런 식민지의 그런 의미에서는 잘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영적 무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주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떼내야 뗄 수 없는, 원래 히브리 그 역에서는 이 두 권이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인 역으로 이렇게 번역본 되면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그런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티칸 성서에서는 제2의 에스라서로 이렇게 느헤미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영적 무장을 주도했고,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품을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성품을 보면은, 에스라는 엄마의 같은 그 집안을 단속하는 그런 엄마의 그런 이미지를 볼 수 있고, 느헤미야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을 부각시키는,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성벽을 갖추는 그런 영적인 군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정으로 보았을 때 에스라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느헤미야는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이제 에스라의 영적 각성과 또 능력 있는 총독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오늘 첫 강의에 이렇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또
지어 1차 수르바벨이 와서 1차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만 해놓고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불어넣지 않으니까 자유분방도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에 와가지고 이제 그 흐트러졌던 성도들의 마음을 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게끔 그렇게 만들었고, 또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또 총독인 느헤미야의 그 절묘한 협력으로 이제 포로 기한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 무장으로 예루살렘 건축으로도 손색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안으로나 밖으로나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동일한 축을 이루어 안으로는 에스라가, 밖으로는 느헤미야가 영적인 축을 이루어서 평행선을 잘 이루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시대적인 그 상황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2차에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는 3차에 귀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1월에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5월 1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거리가 1500km라는 그런 거리가 되는데, 시간적으로 계절적으로 보면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리는 그런 긴 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하루도 걷기도 힘듭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그 선비들이 한양에 이렇게 과거 보러 올 때 문경세제를 넘어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대나리 버티고 지고 집신을 이만큼 하고 그렇게 걸어서 다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그 포로민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4개월에서 5개월이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걸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멀리서 봤을 때 진짜 민족 대이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2의 출애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에서 5개월이라는 이렇게 아닥사스다, 여기서 아닥사스다 7년 1월에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5월 1일날 도착을 했으면 4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니산월 3월과 4월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왕에게 청하고 3차 포로기한자들과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이 기간이 이제 2차와 3차의 기간이 14년이라는 그런 시간에 그 시간차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14년 전에 먼저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가서 생활을 하고, 또 느헤미야 동생이 와가지고 하난이라는 그런 동생이 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렇게 유쾌한 소식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영적으로도 다 떨어져 있고 고갈되어 있고 많은 외침이 들어와서 너무 힘들다라는 그 소식을 동생이 형에게 이렇게 알려줄 때,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잠을 못 자고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느헤미야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에스라가 영적 무장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무장을 예배를 하고 믿음을 키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역을 해보지만은 항상 말씀을 가운데서 성취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그리고 말씀에 양식을 주어서
이 말씀 먹고 한 주간 힘내서 세상에 나가서 잘 지내라 라고 하는데, 그때뿐인 그런, 저 또한도 그렇습니다. 그때뿐인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삶을 보았을 때, 말씀을 놓치고 불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들과 똑같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1차 포로 기한, 1차 포로 기한은 언제였는가입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제 주전 537년에 이미 이제 1차 포로 기한을 한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는 이듬해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방해로 곧 이 성이 중단이 됩니다. 이제 1차로 이제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4만 명, 거의 이제 5만 명입니다. 5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인원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5만 명은 작은 인원 아닙니다. 정말로 개미떼와도 같다라고, 벌들이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무리져서 다니는 것처럼, 새들이 무리져서 다니는 것처럼 멀리서 보았을 때는 그런 연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5만 명이나 되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번제 드리기 위해서 짐승까지 데리고 온 그런 사람들의 수가 5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닦는, 그런 터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다 무너져 내린 그 땅밖에 없는 그곳에서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와서 일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놀았던 옛날 고향에 가보니까, 정말로 사무에서 내 고향을 찾아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터 자리만 있습니다. 돌멩이 있습니다. 잡초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가서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청소 작업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또 돌을 주어서 이렇게 성전을 집을 짓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1차 기한 때 들어왔던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의 주도하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척박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침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로 불평하니 불평을 하고, 김경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다 그냥 떠나버립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사마리아 그 주변에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모압 사람들의 그런 방해로 성전이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단이 되고만 그런 성전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제 두 명의 이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활동으로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금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주전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 기간이 이제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6년에 그런 공백기를 두고 1차 기한으로 들어와서 16년에 성전을 짓다가 16년이라는 그런 멈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 이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보다 안 돼서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키자라고 멈추었던 성전을 다시금 완공하자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독여서 다시금 이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 지 22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1차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2차지요. 1차는 이제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2차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22년 만에 1차 포로민들이 와서 22년 만에 어렵게 이제 완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건축만 되어졌고
여기서 또 이제 잠시 이제 또 멈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랬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믿음이 그 열정이 또 꺼져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역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예루살렘 성곽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만 되어졌고 이때는 이제 다리오 왕의 그 7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성전 건축만 되지 이 성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울타리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외침이 많은 그런 침략자들이 이 집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고 울타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내 구역이야 라고 하는 것을 또 외부의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 것처럼 울타리를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또 도둑이 들어오지 말라고 넝풀 장미를 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병을 깨가지고 위에다가 담벼락 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집 여기까지는 내 구역이니까 들어오지 마 라는 그런 구역의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집만 있지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그런 외침이 들어와서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늘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그 성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포로기한을 보면은 이제 성전 건축은 이제 이미 이루어졌지만 성곽 건축이 이제 그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그런 공격과 또 명실공히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어렵게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또 외침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벽을 쌓자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육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의 그런 과정을 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비록 포로였지만 그 인격과 학식이 높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을 받고 계엄을 받은 사람으로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에스라 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왕에게 구한 것을 다 받은 자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떠한 그런 말씀이 연상이 되냐면 에스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왕이 에스더에게 세 차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소원을 말해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줄 거야. 얼마나 좋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권유를 하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또한도 에스라가 너무 잘하는 것을 보고 또 학식도 있지 인격도 있지 단지 이제 포로 식민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가 똑똑하고 잘났고 멋있고 정말로 하는 짓이 다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얼른 가서 그 사람들에게 너의 가진 지식을 이렇게 나누어줘 가르쳐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계획을 받은 사람으로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말해봐 라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소리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소원을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제약을 시켜버립니다. 아유 어떡해. 근데 말씀하십시오. 오늘 에스라 또한도 하물며 사람인 아닥사스다가 그 마음을 보시고 너의 필요한 것들을 다 말해라. 그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해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사랑을 받은 것은 여호와의 도우심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학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세오경의 말씀에 눈동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든지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해버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의 말에 대꾸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도 이제 사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성경 말씀에 익숙한 자, 에스라처럼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성경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고 또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의 답답한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고 왕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처럼 때로는 에스라처럼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때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그런 리더자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이 5명의 유명한 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서 외삼촌 다리오를 갈대아 바벨론의 그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니엘서 9장 1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이 다니엘은 갈대아 왕이 된 그 다리오를 총리로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원년에 외삼촌 다리오에게 메대와 갈대아의 그런 왕의 자리를 물려받는 그 시기에 바벨론 1차 귀한 총독 스룹바벨이 총책임자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고레스 원년에 이제 바벨론 포로 1차를 누구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총책임자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그 성전 건축 명령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사람은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주도를 해서 이렇게 1차 기한의 대열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고레스 왕의 청거에 의해서 너희들 모두 너희 나라도 돌아가 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너희 나라로 가서 너희가 좋아하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도 하고 성전도 짓고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캄비세스와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고레스 왕, 첫 번째 이제 페르시아 왕의 인물 중에는 이제 대표로 이제 5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 두 번째는 캄비세스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아닥사스다 이 왕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이 시대의 동일한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네 번째에 나오는 그 아닥사스다 왕과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캄비세스가 여기서 나오는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래서 이 캄비세스와 아닥사스는 동일 인물이고 또 이때 유다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중지시켜 달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중지를 시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그렇게 또 그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방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우리를 밀어냅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같이 성전을 짓자라고 했을 때 밀어내버립니다. 너희는 손대지 마, 우리가 할 거야 라고 밀어내서 개심죄에 걸려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아닥사스다 이 캄비세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중단시켜 달라고, 모든 그런 들어오는 돈들도 막아달라고, 협력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전 건축을 중지를 시키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캄비세스는 세상의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 자기가 칼집에 이렇게 뽑다가 실수로 자기 허벅지를 찔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허벅지를 찔려서 감염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이 캄비세스는 치리 기간이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7년의 그런 치리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캄비세스는 거의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은 이제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은 이제 BC 521년 그래서 486년에 이제 치리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다리오 왕은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이렇게 그 동명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른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섬겼던 다리오 왕은 아주 다른 인물이었고, 이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그 증거를 듣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또 다리오 왕이 보고를 받고 성전 건축 재개의 명령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러면은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치리했던 그 기간은 BC 486년에서 465년입니다. 즉위 원년에 유다의 대적들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유다인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의 소원을 말해봐 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아하수에로가 치리했던 그 나라가 127도입니다. 우리 몇 도입니까? 우리나라 8도라고 그러죠. 127도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스더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7년에 이제 에스라 주도로 바벨론 2차 귀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 주도로 이제 바벨론에 3차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이제 아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2차와 3차 또 포로민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1차 때 보낸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 4차로 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3차로 나누어서 돌아왔는데 1차 때 고레스 왕의 그 원년에 너희들 모두 다 돌아가 그랬는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안 돌아갔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너네 고향으로 가 라고 민족 대이동의 선포를 했는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2차 때 또 한 번 더 청거를 합니다. 2차 때 거기서도 남은 자들 다시 또 돌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때 에스라가 1730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3차 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또 돌아가라,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회후 정치를 핀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포로민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학교도 가고 또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너희 믿는 하나님 섬겨. 이 왕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냐면은 고레스 왕도 그랬고 아닥사스다 왕도 그랬고 아하수에로 왕도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도 그랬고 너희들 포로민으로 살지만 너희 믿는 하나님 믿어. 공부도 해야 돼. 학교에 다녀. 회당도 지어. 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회당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 주도로 바빌론 3차 귀환을 시키는 것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2차 포로 귀환을 명령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율법과 또 규례를 가르치도록 이제 에스라에게 이렇게 왕이 청구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포로민들과 또 그곳에 남은 우리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도록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라의 귀환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드릴 필요한 은, 금, 예물을 왕의 내탕고에 취하여 가져갈 것과 강 건너편에 이제 예루살렘 쪽에 위치한 다스리는 족속들이 그 금고지기들에게까지 명령을 하여서 에스라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공문을까지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렇게 에스라가 많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준 그런 많은 곡물과 금과 은을 가지고 이제 왜 그 금과 그 은 그리고 또 예배 제사에 사용할 그런 모든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갔을 때 주었을 때 기록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뺏어갈까봐 또 잃어버릴까봐 다른 사람들이 훔쳐갈까봐 정량 그대로 적어서 예루살렘까지 그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것을 그대로 저울에 담습니다. 조금이라도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에스라는 정말로 세상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또 흩어졌던 그런 마음들을 보다듬어서 다독거려주는 그런 역할,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왜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을까? 왜 그에게만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을까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라의 왕들과 또 왕자들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나라 127도 그 또한도 이제 이스라엘 또한도 페르시아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페르시아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스라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여호와를 섬기는 율법학자요 제사장으로서 인격적이고 또 모든 사람의 본이 될 만큼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편에 그 다루기가 쉽지 않은 무지한 식민 국민들이 관리 감독하는 에스라가 적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너가 인솔에서 가서 그 사람들을 다독거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은 이제 우대함으로써 자신들의 왕국의 복을 받고 골치 아픈 식민 국민들을 위탁할 수 있는 이점을 바사왕은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셈법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을 모아서 이제 제일 먼저 아하와 강가에서 머무르며 성전 봉사자들을 찾았는데 성전 봉사자들은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때에 이제 그 온 사람들을 보았을 때 1차 때 레위인들은 34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성전을 지켜야 할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할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 성전을 버리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하와 강가는 어디인가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 중에 이제 강가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앉혀놓고 계수를 합니다. 레위 지파는 몇 명이 왔고 또 어떤 지파별로 몇 명이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수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가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이 아와 강가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길을 나설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건지 우리의 교통편이 무엇을 타고 가야 할지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여행 기록을 체크를 하는 것처럼 에스라 또한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지를 상고하고 또 결의하면서 또 이곳에서 떠나기 전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은 1차입니다. 1차 BC 536 수르바벨과 예수아로 인해서 49,897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때에는 파란색입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는 BC 478년인데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1775명, 10분의 1 정도밖에는 2차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1775명이 이게 장정만 1775명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이제 여자들과 또 노비들과 노예들과 또 아이들 그러면 한 5,000명 정도 이제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때 이제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42,360명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대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차례의 이제 포로 귀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보았고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1차, 2차, 3차의 그런 시간을 두면서 누구를 통해서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1차 때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1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에스라 7장에서 10장. 이때 이제 2차 때 에스라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을 안 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그 등장으로 1차의 그런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2차 때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차의 대열 1754명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가시바 지방에 거하는 느드님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레이인들을 찾아서 아화와 강가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드님 사람들은 레이인들을 수종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이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느드님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레이인들을 찾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느드님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가나안 사람들로서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그런 일을 평생 대대로 하면서 레이인들을 수종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여서 레이인들을 불러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이인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나 이 일을 안 할 거야.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나 일 안 할 거야 하고 다 성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또 레이인들이 있어야지만이 또 느디님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공생해야 되는데 다들 나가버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은 받쳐진 자입니다. 그럼 말씀의 뜻이 받쳐진 자. 그래 성전 봉사를 위해서 주어진 노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이제 번제에 대한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또 물동어멍에 필요한 물을 길어 나르는 등 주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이 이나 미디안 족속이나 등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전쟁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기에 역사 초기에는 이들이 숫자가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제 포로 귀환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유다로 귀환해서 집단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준수를 맹세하고 또 성전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여서 제사장이나 레이인이나 세금 면제되는 그런 혜택도 누렸다라고 에스라 7장 24절과 느헤미야 10장 28절에 이 느디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느디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 그 봉사를 하게 되었는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속이고 헤어진 그런 전대와 찢겨져 기운 가죽 부대 포도주 또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 낡은 신발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길을 떠나서 여호수아를 만나는데 이것이 모두 속임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알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히족속인 것을 알고 또 멸하려 했으나 이미 족장들이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그들을 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거짓말을 했으니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9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한번 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떻게 왜 느디님 그 성전의 노예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짓을 말했으니 대대로 여호와 제단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그 후로 대대로 성전에서 험한 일에 부리는 성전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느디님 사람들이 데리고 온 레위인 20명과 느디님 사람 200명을 성장 봉사자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준비한 후에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과 또 기도로 무장하고 이제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 여정이 2차 기한의 여정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인데 걸어서 5개월이나 걸리는 거리이고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거의 뭐 반년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라는 것은 모든 심신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무장하고 떠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또 2차 재출애굽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듯이 이들 또한도 기도로 무장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침을 당하지 않게끔 보호막을 쳐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백성들은 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장담했기 때문에 왕의 그런 도움을 거절을 했습니다. 왕이 아다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포로의 그 대열들에게 도움을 마음껏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다 거절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기도로 무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렇게 2차 귀한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사왕 앞에서 시인해버린 에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반하는 행동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적 요청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부터 열까지 왕의 도움을 다 받아가고 갑니다. 이렇게 반대입니다.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받을 때도 있고 또한 내보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다 거절했고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을 다 받아서 그렇게 왜냐하면 또 숫자적으로도 그렇게 엄청납니다. 에스라는 1700명을 데리고 갔지만은 느헤미야는 49,000명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그렇게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의 도움을 느헤미야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믿음과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여서 바사왕에게조차도 신뢰와 믿음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도 신뢰와 믿음을 얻어야 하고 또 내 이웃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얻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만 봤지 내 이웃을 안 본다 그러면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좌우에 그런 내 이웃을 돌아볼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많이 했지만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이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차피 묶어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번 학기에 느헤미야를 공부할 것인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인솔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 또한도 리더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영적인 롤 모델로 삼아도 손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나오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무너진 백성을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고, 또 13장에는 이제 무너진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시대에 보험과 개혁을 주도할 느헤미야 형의 지도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느헤미야의 그 지도자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먼저 가서 앞서가서 펼쳐주시기 때문에 그냥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텍스트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1장에서 6장 느헤미야는 준비된 지도자였고, 또 무너진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너진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이 13장에 이제 느헤미야의 그런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준비된 지도자였다. 또 무너진 백성을 일으킬 자다. 그리고 또 무너진 사회 질서를 또 회복할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때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한 삶과 개인적인 지위와 야심을 포기하는 결단의 사람이었다라고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대한 포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저울질 때 세상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영적 도탄에 빠진 동족들의 형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동정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아를 온전히 잊고 백성의 슬픔과 아픔과 배고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 진정한 리더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내 옆 사람들의 아픔과 또 배고픔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도에 생명을 거는 영의 사람이었다라고 1장 6절에 말합니다. 기도 없이는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기도 없이는 대통령은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될 수 없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앞으로 많은 어떠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뚝 서 있을 때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붙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한 생명 한 생명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그릇이 그만큼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빨리 포기하고 더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녹그릇도 닦아야지 빛이 나는 것처럼, 옛날에 어머니들 그 제사 지낼 때 그 녹그릇부터 닦는 것을 반짝반짝하게 그 지프로 해서 연탄 깨가지고 우리 엄마도 그렇게 그릇을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또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담아서 그렇게 올려놓는 그런 구별된 음식을 담아서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런 녹그릇을 우리 삶 가운데서 닦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찌든 때가 묻어있는지 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때 설거지하면은 닦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지 그러고 그냥 놔버리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닦기가 힘듭니다. 시간도 조금 걸립니다. 닦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그런 깊이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빨리 쳐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묵혀놓지 마십시오. 그날 오늘 일은 우리에게 만나를 오늘의 양식만 주셨듯이 내일 것을 오늘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 밀어내지 마시고 다 이렇게 쳐내는 해결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도 대통령은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될 수 없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느헤미야는 동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잘못 오타가 생겼네요. 동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지도력은 독단에 있지 않고 소통과 협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따라만 와 라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이루어야지 참다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는 악과 정면으로 싸우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13장 1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악과 대결에 싸워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재물을 탐하지 않는 청렴 결백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위의 모든 점을 다 갖추었다 해도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지도자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는 그 많은 은금을 또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도 하나도 손색 없이 가지고 갈 때 저울에 달았던 그 무게가 가지고 와서 달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물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딱 선배 목사님들이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명예를 조심해라. 두 번째, 여자를 조심해라. 세 번째, 돈, 재물을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역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 특히 또 우리 여자 목사들은 남자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 세 가지를 빼면은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가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더욱더 이제 남자분들은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도 그렇고 또 이성에 대한 욕심도 우리 여자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남자들은 이제 성격적으로 외향적이고 우리 여자들은 내향적이기 때문에 조금 덜 드러난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청렴 결백해야 되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그는 진정한 리더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백성의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대신 짊어진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허물과 잘못을 질타만 하기보다도 자기 탓과 책임으로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내 탓이야 라고 인정했을 때 그 문제가 풀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제가 문제여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제일 먼저 나를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내 탓이요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나를 자기의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린다면은 빨리 그 문제가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느헤미야는 백성 앞에서 일하는 행동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9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뒤에서 감독하고 몰아가는 일꾼의 십장이 아니라 앞에서 모본을 보여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십장이라는 것이 이제 공사장에서 그 일하는 그 용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일꾼을 직접 감독 지시하는 우두머리다라고 그 십장의 역할이 감독을 하고 지시하는 그런 우두머리의 그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친정 형부가 이렇게 건축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할 때 십장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도대체 저 소리가 뭔 소린가 했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이 우두머리를 그렇게 십장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앞에서 끌어주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14년 늦게 3차 포로 기한 때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느헤미야도 에스라처럼 아닥사스다 왕에게 많은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명령력 있는 권위 있는 지도자로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회중에게 확신시킨 후 각각의 업무를 할당해주는 그런 조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분담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많은 달란트를 찾아서 일을 맡겨주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그 성도님들이 잘하는 그런 달란트를 찾아서 맡겨주는 일 또한도 사람을 키우는 리더자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의 계획은 주도 면밀하고 그는 감독자로서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격을 갖춘 자였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장애 극복과 의지와 결단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일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느헤미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수기는 그의 계획은 주도 면밀하였고 감독자로서의 능력이 탁월했으며 해수기는 인격을 갖춘 지도자였고 해수기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장애와 극복과 의지와 결단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정말로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에 있으면서도 그냥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술 맡은 관장이다. 그거는 그 기미상궁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왕의 음식을 다 맛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 얼마나 왕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는 바벨론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여생을 살 수 있었지만 1차, 2차 포로 귀환하는 유대민들의 그런 불편한 마음을 알고서 내가 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리라 라고 해서 이제 3차 그 좋은 이런 생활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비보를 듣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또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요청에 기한을 정하여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를 3차 대열에 이제 사람들을 묶어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는 이제 1장을 들어설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많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그 땅에서 어떻게 또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는지를 한번 볼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리더자의 모습을 한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교재는 제가 항상 이게 주석입니다. QA 주석, 저는 이것을 교재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 때도 이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해서 묶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또 참고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이제 교재를 합니다.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다음 주에 제가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있는 분들은 사용하시고요. 네. 그럼 몇 개나 부족한지 다 없으셔요? 저기 에스라 지난 강의 때 네네 여기 뒤에 이제 니에미아가 있어요. 같이 있어요. 묶어놨어요. 그러면은 4개? 3개? 3개 더 해요? 저는 3개, 4개, 4개? 5개? 아니, 또 하려고 6개? 그러면은 6개.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이걸 책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